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시며 이끌어주신 하나님이 후반기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지키시고 인도하시리라 믿고 감사를 드리는 절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맥주 감사절 지키는 여러분의 마음의 표현이 헌금으로 드러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내 믿음이 좋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해도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습은 이렇게 표현된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맥주 감사 주일 때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를 곰곰이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중에 에베소서 5장 3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라는 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사람들이 모처럼 한 마음이 되어 대동단결해서 한 방향을 향해 나가는 그 모습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4절을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잘 단합되어지고 연합되었는지를 모릅니다. 악을 위해서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빨리 단합이 되고 연합을 이루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하나 되었습니다. 성향이 다르고 삶의 목적이 다르고 가는 방향이 다르는데 예수를 죽이는 데는 빨리 단합되어지고 연합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렇게 연합하고 단합해서 시도하고 있는 그 행위를 매우 싫어하셨습니다. 창세기 11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은 바벨탑 쌓는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왜요? 그들의 동기와 목적이 불순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동기와 목적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노아의 홍수를 경험한 그들은 이런 무서운 홍수가 다시 일어나더라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견고한 탑을 쌓기를 원했습니다. 왜요? 하나님 물로 심판하실 때 생명이 있는, 기식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다 죽이셨기 때문에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심판해도
자기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 탑을 쌓은 것입니다. 그들은 단합하면 못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들이 노아의 방주와 홍수를 기억하며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지하는 겸손한 태도를 갖게 하는 것이 심판의 목적이었는데,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지혜를 모으고 단합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은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이고 삶의 형태입니다. 우리는 빨리 적응하고 그리고 대처하고 그리고 다음을 위해서 준비해가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여기서도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무모하기 짝이 없고,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태도였습니다. 이런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면에서 흩으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데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도 사람은 인식하지 못해요.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내 삶의 방식과 형태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한 주가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면 똑같아요. 똑같이 살아가고 똑같은 생각, 똑같은 방향,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할까요?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가 문제라고 진단하셨습니다. 왜요? 빨리 단합하고 연합하니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빨리 이렇게 단합하게 했을까? 언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들의 타락한 생각이 통일된 언어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창세기 1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6절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아멘. 저는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마치 날카로운 칼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날카로운 칼은 잘 사용하면 너무나 유익한 도구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흉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말이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든 누군가를 베는 흉기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참 살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참 힘든 시기입니다. 물가는 치솟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또 오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민들은 살기 힘들다 이렇게들 말합니다. 나라에 대해서 불평하기 참 좋을 때입니다. 원망하기 참 좋을 때입니다. 이럴 때 저는 감사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2024년 후반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 주일에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입에서 나온 말은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저를 쫓아서 합니다. 말은 브레이크가 없다.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말에 대한 경고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을 보면 언어 사용에 대한 권고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은요 참 말하기 좋아합니다.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도 모여서 말하는 거 보면요 남의 이야기 안 들어요. 자기 말만 하려고요. 얼마나 큰 소리를 내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젠가는 좀 조용히 좀 해라. 조용히 좀 해라. 얼마나 말하기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말할 줄 몰라요. 저는 말할 줄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된 말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참된 말보다도 여러분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서슴지 않고 우리는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서는 언어 사용에 대해 지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에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것이 우리가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지침서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은혜가 되는 말, 아멘. 서로에게 세워주는 말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이 모이면요 서로를 세우는 말보다는 판단하고 평가하는 말들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을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여기 누추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희롱의 말과 비슷한 성적인 농담이라는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어 나온 어리석은 말은 한마디로 공동체를 세우는데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말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궁금한 것이 하나 생겼어요. 궁금한 것이.
먼저 하십니까? 우리 양무리 교회 교우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무엇일까? 도대체 저분들은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 굉장히 궁금하고 궁금했습니다. 6일 동안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과 가장 편안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무슨 말을 할까? 어떤 언어를 사용할까? 특별히 가정에서 말하는 그 말, 어떤 말일까? 지금도 궁금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어떤 말을 할까? 말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왜요? 말에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내가 내 남편에게 이 말을 했더니 내 남편이 친한 사람에게 이 말을 하고 이 말을 들은 사람은 거기다가 자기 생각을 더해서 이 사람에게 이야기 전달되고 저 사람에게 전달되고 돌고 돌고 돌아서 여러분 한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용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말에는요, 내 입에서 나간 말은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절대로 서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세우고 싶어도 서지 않는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7월 1일 오후 9시 45분 시청역 교통사고 매스컴을 통해서 잘 들었을 것입니다. 영상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9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역주행이 되었지요. 급속도로 달려가는 그 모습 영상으로 보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운전자는 45년의 베테랑 버스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역주행을 해도요, 차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리저리 받고 사람을 치고 사람을 죽이는 그 사고가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운전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으니 이런 큰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말도 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입에서 나온 말은 브레이크 없이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며 많은 사람들을 들이받고 죽이고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오히려 불평하고 싶을 때요, 불만을 이야기하고 싶을 때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하고 싶을 때요,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그것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2024년 후반기, 여러분 어떤 말을 하실래요? 여러분 부부간의 이불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실래요? 교회 이야기, 목사 이야기, 장로님 이야기, 어느 권사님 이야기할 때
어떤 이야기 하실래요? 어떤 이야기 하실래요?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이것이 살리는 일입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일입니다. 사람은 감정이 상하면요, 안 좋은 것들을 꼭 끄집어내더라고요. 옛날에 좋지 않았던 일들을 꼭 끌어내더라고요. 그리고 말을 합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판단합니다. 평가합니다. 옛날에도 이랬더라. 옛날에도 이랬더라.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 말이 브레이크가 없는 말이 되어져서 그 본인에게 들려졌을 때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 말 없는 브레이크가 여러분 이리 받고 저리 받고 들이받아서 결국에는 본인에게 전달된다라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십시다. 에베소 5장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아멘. 이 감사는 사람에게 하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뜻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선포하는 것이 입술의 타락을 막는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퀴즈를 내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십시오. 하나님은 무슨 과일을 제일 좋아하시냐? 예? 사과. 선악과. 선악과를 제일 좋아하실까요? 그래서 저도 그 퀴즈를 받고 도대체 하나님 무슨 과일을 좋아하실까?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답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감이래요. 감. 하나님은 감을 제일 좋아하셔서 성경에 보면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감사드리세. 그래서 저는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말씀이 나오면 여호와께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감을 제일 좋아하셔요. 성경을 보면 감사와 감사를 권면하는 말씀들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시편 100편 4절을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75편 1절에서도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감사를 선포하는 것, 그걸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입술에서 감사를 선포하면 우리 삶에 무엇으로요? 능력으로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이 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했다?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 감사드렸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정치적 생명이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정적들이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며 임시 법률을 만들고 거기에 왕의 도장이 찍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위기 상황에서 아무것도 도와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께 뭘 감사한다는 것일까요? 뭘 감사한다는 것일까요? 지금 죽을 위기에, 지금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할 그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중요한 하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할 일들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내 상식으로나 이성으로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일지라도 하나님 믿고 감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삶의 태도다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것도 다니엘은 믿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다니엘 6장 28절을 보면 다니엘의 감사가 얼마나 큰 능력으로 나타났는지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뭐했더라? 형통하였더라. 예. 여러분, 결국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고 결국 사자굴 속에 내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봉하고 다니엘을 지키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삶으로 드러난 능력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할 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 감사가 여러분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매 순간순간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부정적인 말을 듣고 불평의 말이 생길 때에 여러분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그 사람 앞에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여러분 선포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내 줄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리를 다 듣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생각을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어떤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전달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이유에서 다른 사람에게, 친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전달하고
말하세요? 어떤 목적과 동기로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전달하세요?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그 말을 전달하세요. 무슨 목적과 무슨 동기를 가지고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뭐 하기 위해서요? 세우기 위해서요?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하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감정이 상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마음이 상해서 이야기할 때, 화가 나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왜 하세요? 뭐 하기 위해서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세요?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일입니까? 돌아봐야 돼요. 그 브레이크 없는 말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합니다. 목회자나 장로님을 허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좋은 이야기, 감사하는 말은요, 많이 선포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이야기는요, 여러분이 거기서 멈춰야 돼요. 여러분, 오히려 감사한 말을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4절로 3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악한 사람은 절대 선한 말 할 수 없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좋은 말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추측하지 맙시다. 우리는 굉장히 추측해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 사람은 저랬을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더해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추측하여 말하지 맙시다. 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내 감은 틀린 적이 없대. 그냥 감 사드리세요. 그런 감은 아무 쓸모없는 감입니다. 여러분, 말로 포장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이 선한 것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좋은 말을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익한 말을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안 좋은 말을 들었을 때 여호와께 감사드리세요. 아멘입니까? 그것이 죄짓지 않는 일이에요. 왜 여러분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죄를 짓습니까? 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비판하고, 왜 목회자를 비판하고 헐든 일을 합니까? 왜요? 왜 내가 거기에 동참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무슨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전달했는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면 금방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 당신이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유가 뭔데? 나 죽이는 일이잖아요. 나 죽이는 일이잖아요. 그 이야기 듣고 여러분 마음 편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이는 일이잖아요. 전달할 때는 선한 말, 좋은 말, 세우는 말, 유익된 말을 하시고요. 여러분, 좋지 않는 말은 나는 선한 사람이니까, 내 안에는 선한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여러분 듣고 흘러버리십시오. 다시 전달하지 마십시오. 아멘입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항상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맨 좋지 않는 말, 불평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 사람 마음은 선한 것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그런 이야기 못하지만 내 마음속, 그 사람 마음속에는 선한 것이 없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 악이 너에게서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진단하고 판단해 보세요. 나는 선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집에서 어떤 말을 하십니까? 친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교회 이야기를 하고 목회자와 장로님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말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선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비그리스도인입니까?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합시다. 2024년 후반기에는 감사의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이제까지 어떻게 여러분 말을 했을지라도 여러분 쓸어 담을 수 없어요. 그거는요. 이미 브레이크 없는 말이 여러분 세상을 떠돌아다니고 그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부터라도 마음을 바꿉시다. 생각 바꿉시다. 감사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르러